사무엘하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연중에 가장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닝콜로 서로 아마 깨우셔서 서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카풀로 차량 운행으로 서로 태워 오시면서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새벽마다 간식을 준비하시느라고 더 일찍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전들 분들과 또 반주로 또 예배를 섬겨 주시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특성으로 또 먼 곳에서 오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귀한 마음에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한 영혼을 잃은 영혼과 또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그 작정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 전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내일은 우리 유치부 갓난아이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다 같이 11시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우리 가까운 지인들과 친지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도 다 초청해서 또 총동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주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날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에 진정한 회복과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교회가 성도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예배가 부흥하는 것, 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예배드리는 것이 부흥이며, 그렇게 우리가 각자 개인이 그리고 소그룹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의 예배, 최고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가장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최고의 예배자 하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든 영적인 능력은 그가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 즉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윗은 우리들처럼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목동이었습니다. 늘 양을 돌보고 들에 있었지요. 도망자 생활할 때는 늘 그는 광야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들판에 있든 광야에 있든 그리고 전쟁터에 있을 때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덩실덩실 기뻐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출 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의 아내 미갈이 나오죠. 미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윗 왕을 보고 왕의 채통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을까요? 미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예배의 구경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그저 관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 나타난 참된 예배자는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위대한 업적과 많은 전쟁의 승리의 기록도 많은데 굳이 왜 채통도 없이 옷이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이 춤추고 노래하는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입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을 예배라고 규정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그 진리가 살아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하는 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몰입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미갈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고 오늘 찬양이 어떻고 오늘 냉난방이 어떻고 오늘 누가 왔고 누가 오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미갈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판단하고 그 모습에 내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혹은 오늘은 과연 예배가 어떨까 한번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별로인 교회인지 멀찌감치 이렇게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아닙니까? 다윗의 믿음이 왜 위대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다윗의 최고의 예배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궁 안에 있었지만 부인도 보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언제나 몰입하는 최고의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아, 네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네가 이 교회의 중직인데 네가 이것을 맡은 직분자인데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허물 없이 있어도 되는 거냐?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특히 기도를 할 때나 찬양할 때 종종 불을 끄곤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드릴 때가 있죠. 수요 부흥회 같은 경우는 또 뜨거운 찬양으로 이렇게 음악을 기도할 때 틀어드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몰입되어 마음껏 기도하기 위해 내가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찬송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주님을 만날 때 때로는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이 교회의 배려가 불을 끄고 음악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불을 끄거나 음악이 켜질 때는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찬양단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찬송을 한 곡 더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찬송을 한 곡 왜 부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잘 가라고 이 집에 가라고 이 환영송을 불러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은 환영송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후에 한 번 더 패회 찬양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 이후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분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제하고 옆 사람과 대화하라고 음악을 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 마치면 원래 제일 먼저 저 뒤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 있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인사하는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인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제하고 싶으면, 식사하고 싶으면, 뭐 정리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이 원래 교회의 예법입니다. 음악을 이렇게 틀어드리면 여러분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더 하시던, 잠시 묵상을 하시던, 아니면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교제의 자리로 나오시던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춤을 출 때 옷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옷이 벗겨지는 걸 인식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몰입되어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몰입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다윗처럼 그에게 갇혀 있었던 모든 억압되고 갇혀 있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와는 관계없지만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해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참된 예배를 통해, 찬송과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묵혀있고 갇혀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경직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경직되고 영혼이 딱딱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지 못해요. 한 주간 쌓여있는 마음에 독이 있습니다. 한 주간 쌓여있는 마음에 분노와 마음에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나 뜨겁던데요? 라고 감상평 한 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내 모든 독소가, 내 모든 죄악이, 내 모든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내 마음의 불편함이 눅눅듯이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참된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형제들의 경쟁 속에서도 그를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셨고, 사울 왕의 지독한 집요한 그런 추적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군대 장관이 되려고 한 번도 그 일에 집중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기도의 제목,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진짜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복 나눔 축제이지요. 또 창립 31주년 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총동원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른 양이 찾아오겠고, 또 태신자들이 많이 오겠고, 우리 작정한 VIP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겠죠. 네,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저녁 마지막 넘어서 내일 예배 직전까지도 끝까지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71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그들은 이제 이른 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네, 그들은 VIP 혹은 태신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불러야 돼요. 새가족. 새신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새가족이라고 불러야 돼요. 어제까지, 오늘까지는 이른 양이지만 내일 그들이 왔을 때 이른 양이 오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가족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진짜 우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나 더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불을 끄고 조명을 완전히 깜깜하게 하고 음악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분위기 좋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 나누라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아직 예배 전에 이 기도의 분위기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꼭 대화가 필요하면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지만 저기 쉴 만한 물가나 2층이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충분히 교제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몰입될 수 있는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새 가족들은, 처음 온 영혼들은 아직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에 그들은 감동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볼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얼만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가 이면에 그들은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 찬양단의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영혼들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이 모든 예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되어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많은 새로운 영혼들도 우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요? 이 찬양 한 주간 불렀는데요.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나의 영혼을 지나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잃은 양, 그 태신자, 그들이 혹시 너무 멀리 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 주님 품에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